나라에는 수상이라든지 대통령같이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군사작전을 시작하라고 명령할 때 보면 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불러서 지시하거나 또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어떤 서류에 결재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용한 명령이 실제 일선 부대에 가서는 탱크를 움직인다든지 전투기가 떠서 폭격을 한다든지 또는 항공모함이나 또는 이런 구축하면서 발포를 한다든지 굉장히 큰 위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이런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무시무시한 이런 공격적인 이런 표현들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는 굉장한 위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조용한 말씀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진 이런 재앙으로서 많은 땅을 초토화시키고 짐승들을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그런 위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43절부터 72절까지 상당히 이렇게 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딱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가야 되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딱 새겨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이해를 하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믿고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고 평화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용한 말씀이 그 현실 가운데서는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위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조용하게 은혜스럽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 가운데서는 굉장한 폭발력으로 굉장한 위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으로도 우수하고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은 버림을 당하고 법궤는 뺏김을 당하고 많은 청년들이 죽습니다. 엄청난 많은 청년들이 죽게 되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 나가보면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 딱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잡지 못하고 열등감 가지고 의심 가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로 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한 것 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도로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미치다시피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잠들었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잠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잠들었던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조용조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의심에 빠져서 자꾸 추락해가고 몰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되살리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거의 한 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몇 명 됩니다. 한 두 사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되살려 놓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되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성공입니다. 오늘 이것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끝나자마자 몇 가지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딱 요걸 딱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위력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참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 노예 생활 그만하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너희들 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한 말씀도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보내라. 아주 평범한 말씀. 아주 그냥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면서 내보내라 이러는데 너무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로 만들어가 지금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란 말이냐.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환들이라고 했는데 이 소환들은 그냥 애굽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소환들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고, 바로에게도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흐르고 많은 그 운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과 운하는 농사를 짓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그 식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서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 이 나일강과 운하 전체가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세가 지팡이 끝을 나일강에 탁 이렇게 담급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붉은 피가 막 퍼지기 시작해서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식수가 없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강물이 다 말라버린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그런 심한 그런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양수기를 이제 촌에 보내는 그런 운동을 막 벌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양수기를 보내는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가 하면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강바닥을 팠습니다. 강바닥을 파니까 물이 또 고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논이나 밭에 옮기고 이랬는데, 딱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양수기 모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양수기를 안 보내고 전국적으로 그때 주일날 비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평범한 말씀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강과 운하 전체가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식수를 구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범한 말씀이 곤충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절 45절에 보면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이 옛날 번역에는 그냥 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쇠파리로 입은 번역에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물게 하시고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물었던 것을 보면 이거는 그냥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구나. 그래서 이번 번역에는 쇠파리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보면 파리를 보내어 물게 하시고, 이 파리 재앙이 그냥 파리가 아니고 물어뜯는 쇠파리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새카맣게 온 나라에 새카맣게 쇠파리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촌에 가가지고 무덤에 이런 그 성묘하다가
그 땅불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쏘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집중 공격을 당하면 얼굴도 변형이 되게 되고, 잘못하면 알러지가 있는 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쇠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물어뜯는 아주 그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파리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구리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못 보내겠다. 그랬을 때 수많은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온 집과 밭과 마당과 들판을 가득 채우니까 일단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밤에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 또 온데 개구리들이 뛰어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황소개구리가 어디서 들어오면서 이 황소개구리가 막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어치우니까 굉장히 이게 참 생태계의 이런 파괴자가 되었고, 또 우는 소리가 소 우는 소리 같아요. 개구리가 우는 소리인데 우악 이렇게 우는데 그 소가 우는 소리 같은, 이때 이 개구리도 굉장히 큰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개구리들이 밤새로 울어대고 집 안에도 들어오고 그릇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개구리들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개구리가 제 맘대로 올라왔는데 누가 가라고 해서 또 갑니까?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몇 시에 떠나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일 몇 시에 떠나면 좋겠다니 딱 그 시간에 개구리들이 떠나서 죽습니다. 개구리들이 전부 다 집안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우리 죽어버리자 이러면서 다 죽어버린다. 온통 개구리들이 딱 그 시간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이야, 개구리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들을 움직이는 이런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여기 보면 황충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도 한 번만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곡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제일 큰 농사 지은 것을 황충에게 주시고 메뚜기에게 주셔서 다 먹어쳐 버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오만불손하니까 너희들은 실컷 농사를 지어도 너희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황충에게 주고 메뚜기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실컷 했는데 시험을 못 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예 출전조차 못한다거나, 연주자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연주 자체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농사는 실컷 지었지만 이 농사라 지은 곡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오게 하셔서 싹 다 갉아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한 말씀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우박으로, 천둥과 번개로 나타났습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물에 던지셨으며, 이 당시 애굽은 밀로도 유명했지만 포도와
이런 뽕나무 이 열매로도 아주 유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포도나무를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가축들도 우박으로 쳐가지고 가축들도 절비하게 죽었습니다. 양들은 번개를 쳐가지고 놀래서 죽든지 번개에 맞아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박과 번개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 그리고 포도나무, 뽕나무를 다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범하고 조용한 말씀은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9절에 보면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하나님은 애굽에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재앙의 천사,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그들에게 길을 닦으셨습니다. 불순종의 길이 바로 진노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이런데 옛날 번역에는 연병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 죽이는 이런 재앙이 이런 연병으로 페스트로 인한 죽음이 아닌가. 근데 페스트라고 막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장자들만 죽었고 가축들까지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무슨 병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에 굉장히 그 놀라운 이런 설명들, 이런 주석들을 이 시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그냥 평범한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였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 물어뜯는 쇠파리. 새로운 발견이죠. 그리고 그냥 장자들이 막 숨 막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역시 전염병이 돌았구나.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상하게 그 장자들만 면역성이 없었는지 장자들만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대통령이나 수상은 참모 총장에게 다 죽여버려. 무지무지하게 폭격을 이런 경우는 북한 아니면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개시해라든지 시작을 해라든지 그것도 암호를 써가지고 무슨 뭐를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현장에 보면 폭격기가 뜨게 되고 함포가 발사를 하게 되고 병력이 움직이게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범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현실 가운데 사탄과 이 싸움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는 굉장한 폭발력으로 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안전하게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같이 인도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이런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깃발을 많이 썼습니다. 깃발을 쓰든지 불을 피우든지. 그런데 그게 방향인 겁니다. 깃발을 든 그쪽으로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글로 가지만 사람이 1000명, 10,000명 되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옆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깃발을 산 위에서 흔들든지 불을 피우든지 이렇게 하면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밤에는 또 불 기둥을 세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향을 잡고 이동하게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어디서 물을 마십니까? 반석을 치니까 소방 호수 같은 물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강이 터져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말씀으로 들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용조용하고 평범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똑같습니다. 말씀 이고로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뭘 자랑합니까?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경제력입니다. 어떤 나라는 영토를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랑하면 됩니다.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랑해야 돼요. 나중에 공포를 느낄 정도로만, 이야,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많구나. 저 나라는 어떻게 된지 애들도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구나. 저 나라는 그냥 어떤 그런 한류 바람만 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모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위력이구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능력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나오고 경제력을 가지고 나오고 영토를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니라.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정도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영토를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나누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고 농사 짓는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젖이 흐르는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미 소, 어미 양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막 흘리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목축이 잘 되는 곳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평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지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벌들이 많으면, 이런 곤충들이 많으면 곡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나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곤충들이 없으면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벌들이 많고 이런 곤충들이 많아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의심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영역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성소의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 성소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합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도 외국 비행기는 아마 한국 돈으로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외국의 백화점에 가서 한국 돈 막 꺼내가지고 물건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달러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한국 돈을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아무리 자신이 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는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프리베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이기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본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 여기는 믿음이 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고 믿음이 통하는 곳이다. 가나안 땅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지난번에 오른손과 왼손은 좀 고난을 의미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타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면 되는 데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막 되는 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독특한 그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뭐 선후배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다른 데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독특한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말을 아예 안 하고 영어만 막 합니다. 영어만 막 하고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그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뽑아줍니까? 한국과 거래를 시키려고 뽑아준 겁니다. 뽑고 나니까 한국말 못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결국은 못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 한국 사람 왜 뽑았는데, 한국과 무역하려고 뽑았는데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말도 안 되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 밀고 나가면 되는 데입니다. 기도도 응답이 되고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지은 곳이기 때문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때는 또 눈 녹을 때가 되어서 이 강이 넘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냥 밀고 그냥 강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밀고 들어가니까 물이 쌓입니다. 물벽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취직이 힘들다 이러지만은 여리고성은 취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막 돕니다. 막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말씀이 통하는 곳이고 믿음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너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생각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공부는 못하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못하든지 생각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철학책이라도 하나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깊이 많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 믿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본 겁니다. 이들이 현실을 보면서부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56절과 57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활같이 빗나가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반항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요단강 건너듯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론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조상들이 누구면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들 발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변하지가 않았어요. 60만 명이 안 변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한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60만 명이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를 건너고서도 하나님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학문이 뛰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으니까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문명이 뛰어났습니다. 생활 방식이 뛰어났습니다. 주택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남자나 여자나 잘생겼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뛰어났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뭐 빼고? 하나님 믿는 것 빼고는 다 뛰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가, 우리가 얼마나 교양이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가, 그걸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골이나 지방에서 전교 1등을 합니다.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좋은 학교 들어간 거예요. 좋은 아주 우수한 학교, 우수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입니다, 바닥. 그 지방에서는 정말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 보니까 중간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물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도 굉장히 잘한 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좀 비정상적인 애들이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주 뛰어난 학생도 혹가닥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우수하다 하더라도 뭐 미국에 뭐 하버드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영어 자체가 안 되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토플, GRE 만점 먹어도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가.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GRE 만점 맞았고 토플 만점 맞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요. 성적 안 나오면 비자도 취소돼 버립니다. 아주 무서워요. 성적이 B 이상 안 나오면 보따리 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막 그렇게 날고 기는데 딱 가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머리 좋은 애들 다 왔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적이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지방에 우리 집 참 마당 넓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겨울방학에 스키 타러 알프스로 갑니다. 알프스로. 강원도 알프스로 가요. 여름에 어디 갑니까? 여름에 포항 하와이.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성마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가보면은 기가 꽉 죽습니다. 야,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 경제력의 단위가 달라요. 다르고 아는 게 틀립니다. 아는 게 틀려요. 근데 외국 같으면 또 다 마리화나 같은 거 벌써 고등학생 되면 마리화나 같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남자나 여자나 너무 잘생기고 딱 하나 빼놓고 교회 안 나가는 거 빼놓고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방학 때서 집에 가면은 또 막 이거 해가 농사일 도와드려야 되죠. 요즘 뭐 소를 먹이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막 농사 같은 거 거들어야 되죠. 그리고 새벽기도 가라 그러죠. 설교도 막 몇 번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이게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죠. 막 공부도 잘하죠. 생긴 것도 잘생기죠. 말이 화나하죠. 술 마시죠. 음탕한 짓 하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시골 출신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나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 야, 스키 타다가 다리 부러진 놈이 한 둘이냐? 그리고 스킨스쿠버가 얼마나 숨 막힌다고. 그 짓을 왜 하냐? 그리고 말이 하나, 마약 그거 다 인간 쓰레기들인데 너희들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 난 새벽기도 진짜 좋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진짜 좋다. 설교, 좀 골치 아플 때도 있지만, 난 좋다. 난 주일학교 성경 학교 한다. 이래야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궁금해요. 도해지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성경 학교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궁금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왜 하는지. 그래서 청년들이 새벽기도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자기는 잠도 안 자고 막 이거 피우고 막 이러는데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이러니까 이상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집회를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로 해요. 철야로. 전도도 철야기도 와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기가 딱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다닌다고 다
시커멓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얼굴이 시커매요. 여자들이 화장이란 걸 해봤을까요? 광야 40년 다니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화장을 했을까요? 화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옷에 딱 달라붙는 옷을,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어봤을까요? 그런 걸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여자들이 막 바르기 시작해요. 입에 이렇게 하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바르고요. 몸에 쫙 달라붙는, 그 키도 크고 막 늘씬한데 쫙 달라붙는 이런 옷을 입으니까 이스라엘 여자부터 기가 팍 죽는 겁니다. 아, 여자란 저런 것이구나, 모름지기 저런 것이구나. 남자들도 키가 커요. 굉장히 키가 크고 눈도 아주 눈빛도 서글서글하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것 빼고는 지식도 많죠, 교양도 많죠, 죄도 잘 짓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아닙니까? 그거는 집이 돌집입니다. 돌집. 화장실 별도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이 화장실입니다. 산만 하나 들고 가면 돼요. 거기는 이제 이 수세식을 쓰는 거예요. 수세식을. 무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뭡니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거기는 전부 활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병거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팍 죽고 열등감에 딱 빠지는 거예요. 아, 너무 잘생겼다. 가난한 남자나 여자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지식이 뛰어나다. 너무 문명이 돼. 사는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말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잘하는 거냐? 우리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벌써 100년, 200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게 우수한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땅이다. 그냥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경 학교하고 그럼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기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는 지금 좀 못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으니까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주고 아예 취급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58절과 59절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조각과 우상으로 그들을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좋아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주 외모로 멋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참 부러우면 좀 가까워지고 싶고 또 흉내도 내고 싶고 또 인정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참 흉내를 많이 냈어요. 누가 침을 막 이렇게 뱉으면 다 따라서 그렇게 뱉습니다. 이빨 사이로 이제 침을 발사하면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멋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깜짝깜짝하면 다 깜짝깜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친구 하나가 말을 더듬으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을 듣는데 너무 멋져. 다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여선생님 하면 다 오지 않습니까? 이쁜 여선생님. 얘들아, 이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전부 애들 할 때 애들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막
서울말을 하기 시작해. 너무 서울말이 좋아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놀란 게 뭔가 하면요, 다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제 앞에 노인 부부가 갑니다. 서울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서울말로 이야기하네? 여기 경상도 가면 다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신기했어요. 서울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서울에 그 출판 그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서울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말 참 이쁘게 하네. 이러면 그분은 놀리는 줄 알고, 좀 이상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요. 목사님이 그냥, 자기를 놀리시나. 근데, 늘 경상도 말 듣다가, 서울말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속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멋있었던 겁니다. 흉내 내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가난한 족속들이 상대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절대로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니까 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산당을 만드니까 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끼워주는 거예요. 이야기 상대로 놀아줄 때 좀 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폭발력입니다. 그래, 우리 무식하다. 너희들을 인정 안 해줘도 좋다.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는 나가겠다. 여성들 시큼해도 화장품 너무 흉내 내지 말고 조금만 바르고, 남자들도 키고 잘생긴 사람들 너무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막 하면 됩니다. 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대단한 게 한번 겪어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이런 비행기를 안 타다가 한번 처음 타면 막 가슴이 뜁니다. 흥분이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떨어질까 싶어서 다리를 막 듭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고.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딴 데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고 이럴 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근데 몇 번 가면 진짜 지겨워요. 진짜 안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고 발 안 들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게 최고로 멋진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게 부러워요. 설교 말씀 듣죠, 찬양 부르면서 손 들죠.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이게 너무너무 세련된 것인데, 그럼 말이 하나 아무리 피워도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 찬송 부르면서 막 성령이 임해서 천사들이 옆에 있고 그래서 막, 여러분 말이 하나 해봐야 띵 하고요, 그런 표정, 그런 눈물이 안 나와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좀 끼이고 싶었어요. 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청년들도 이제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진로가 잘 안 열리고 이러면 굉장히 그 정체성의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 참 비참하게 느끼거든. 근데 비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못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못 가졌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막 그 가나안 족속들 흉내내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 안 되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0절과 61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니,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로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세요. 그래서 실로가 한번 불탔을 것이다 하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로의 성막이 불탔다 하는 말은 사무엘서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실로의 그 성막이 불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포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입니다. 포로. 우리들이 포로인데 포로가 능력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영광, 축복의 이 언약궤의 이 축복이 대적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길 때도 많이 죽습니다. 3만 명 이상 죽습니다. 사울 왕 때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원인을 이야기하면 의심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죽으니까 처녀들이 어때요? 결혼 상대가 없어요. 결혼 못한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그 상대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남자들 다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가 있다든지 자꾸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처녀들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녀들 책임 아니야. 처녀들 책임 안 져도 돼요. 처녀들 책임 안 져도 돼요. 결혼 늦게까지 못해도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모르죠. 부엌에 불이 꺼진 겁니다. 부엌에 불이 꺼지면 일단 결혼이 힘들어져요. 결혼이, 여성들이 나이가 드는데 남자들이 적어가지고요. 남자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적어가지고 결혼이 어려워진다. 이스라엘이 꼭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잠들어 버립니다. 전쟁만 하면 죽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처녀들이 결혼 대상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결혼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되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65절 보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오랫동안 잠드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 무더기로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다 빼고 성막이 불탔습니다. 언약궤 뺏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잠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아무리 용사라 하더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나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막 뛰어와서 막 포도주 이러면서 포도주 벌컥벌컥 마시면 새 힘이 나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또 오늘도 비를 받아가 집에 가면서 포도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배에서 주무실 때 의심했습니다. 여호와는 주무시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주무시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큐티도 안 했지만, 설교도 없었지만 말씀도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의 정식 직책이 뭔가 하면 이 성전의 이 사환이었습니다. 사환.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이런 소년이었어요. 템플 보이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들리지만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사무엘에게 제일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들린 것을 이야기를 해요.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성취는 성취고 이런 것이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기 시작했고, 들은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우상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합시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 아까운 우상들 다 부수고 불태우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기로 약속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박을 쳐가지고, 우박을 막 때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치고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깨셨다. 오래 주무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잠을 깨신 것 같다. 그리고 지친 용사가 포도주를 마시고 막 힘을 쓰듯이 하나님이 막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울부짖는다.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누가 내 백성을 괴롭혀? 막 울부짖는 이런 용사 같은 이런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듣는 데서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부터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생각부터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제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체적인 조건도 훌륭하지 못했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미친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편 119편,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피자보다 더 맛있고, 피자보다 더 맛있고, 송이굴보다 더 맛있다고.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맛있고,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금덩어리 보면 눈이 휙 돌지 않을까요? 금덩어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5만 원짜리 한 다발 보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눈이 휙휙 돌죠. 근데 다윗은 무서워.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딱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치기 소년에게 능력을 퍼부어 주시는데 돌 하나로 블레셋 장군을 이깁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이깁니다. 70절과 71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이 침체된 이스라엘을 되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사환이었습니다. 사환 출신. 이 요즘으로 보면 관공서에서 정말 그 심부름하는 그 월급도 제대로 없는 알바생에 해당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잠에서 깨셨어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셨지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신 용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여기 끝에 72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시고 손이 능숙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마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마음의 성실함, 굉장히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마음이 무엇에 성실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성실한 겁니다. 여기 보면 손이 능숙하다 그런데 옛날 보면 공교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교하다고. 기술이 뛰어난, 전쟁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데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운동하는데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공부하는데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기술입니다, 기술. 공부하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좋아가지고 만져 먹고 이런 것이지 머리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공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가는 누가 정치 대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정치가가 아닙니다. 대기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처녀들, 우리 부인들, 나이 드신 분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 우리 전문가들 아닙니까?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한 열등감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다 해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게 별게 아니고요. 스키 타다가 무릎 부러진 거나 자전거 타다가 무릎 부러진 거나 다 그게 그거고요.
우리가 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냥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굉장히 세련된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여종과 남종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모든 강대국들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초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리 너무 자신감을 잃고 있고, 지금 우리 세상을 지금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 길을 열고 성공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